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세상 모든 것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요. 먼저는 이 성령으로 살지 못하면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이끌림에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내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할 그런 신적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육체가 원하고 육신이 원하고 육신이 좋아하던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체를 십자가에 그 정욕이란 뭔 것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러한 일에 대해서 또 욕심이나 이런 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육체적으로 살던 것을 다 이제는 못을 박았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뒤집어 이야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는 이제 세상적으로 살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어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26절에 보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헛된 영광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재물을 많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한다는 건 서로 마음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을 바라기 때문에 서로 노엽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정치를 바라보면 정치가 서로 권력을 잡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름은 그럴듯하게 국민을 위하여 해놓고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그 가명 속에 자기네들의 유익, 좀 더 권력을 가지고 더 장기 집권하기 위한 그러한 악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가
하듯이 물고 뜯고 아주 추하고 보기 더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서로 투기하게 되고 결국은 노엽게 하게 되고 결국은 다투게 되고 서로 물고 뜯고 아주 인간 같은 삶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삶이지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자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들이 이끌어가니까 그 삶도 마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은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이 시대의 정치에도 마찬가지지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그 사람을 싹쓸 잘라서 더 이상 못 나서도록 만들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거기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왕권을 쥐고 있다 죽으니까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아들의 후손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니까 그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쥐고 여자가 아달랴라는 여자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정치라는 것입니다. 말은 다 국민을 위한다 하고 과연 국민을 위한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그 자체가 주신다기보다는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해서 회복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이야기를 할 때 읽기는 읽고 어려운 부시는 알겠는데 확실하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본 고린도전서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 이해가 된다고 제가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입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려고 하면 도대체가 어렵고 내가 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성품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나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품, 그 모든 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은 나도 내 이웃에게 하나님에게 내 이웃에게 이러한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말로는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깝고 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자, 즉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그런 경계선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랑에는 먼저 상대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통하여서든지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깨닫고 돌아오도록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용서만 해주십니까? 거기에서 내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주시는 아주 배려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배려의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독생자를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 내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과 그 은혜와 물질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6장 18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자녀로서의 그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만 하면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용서하시면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첫째 사랑이라는 이 자체의 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는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그러한 단순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을 희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희락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영생을 얻으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희락이다, 기쁘고 즐거워해라, 그러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그 희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희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평안하고 기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안에서의 화평이라는 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모든 세상 염려 걱정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그것을 우리는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안에서의 삶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회복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관계부터 해결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누수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가운데서도 상대편이 서로가 잘못되었던 부족했던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을 참고 기다리며 그가 바로 서기를 도와주면서 오래도록 그 서는 자리에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늘 마귀에 유혹돼서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나무라지 않고 기다려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그러한 오래 참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화가 나고 분이 나지만 그것을 참는 것을 내가 주로 보면 오래 참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오래 참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비록 실수를 했던 부족해서 몰라서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이끌어주고 또 넘어지면 또 붙들어 이끌어주고 그가 바로 설 때까지 참으며 이끌어주는, 기다려주는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참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엄청난 큰 은혜지요. 저 타종교에서는 자비를 돈을 아니면 먹을 것을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을 누구의 자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자비는 그러한 의미와는 다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우리에게 그 자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지요. 그 자비는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자비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깊이 우리를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구원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사람에게 한없는 그러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자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선이 나오지요. 양선이라는 것은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은 선을 베푸는 것이다, 좋은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양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 주는 것,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베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으로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양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직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절대 변함이 없고,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복종하는 것이며 정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온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이 말씀에 대해서 뜻을 알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희생할 그러한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온유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고 다 멸하려고 할 때 온유는 모세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을 흐리더라도 이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버리기를 원하죠. 예수님도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이러한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내 삶에서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달아서 판단하고, 내가 이 죄악된 것 같으면 그것을 조정하고 판단하고 내가 절제를 할 수 있는, 참아내는 것, 이것을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절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죄에 대해서 내가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절제라는 것은 그냥 먹고 싶은 거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아름다운 게 있어서 사고 싶은데 참는 게 절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마귀가 좋아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절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냥 들을 때 참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중요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아무리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씀하셨지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이 성령의 열매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성령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미 이 성령의 열매인 이 마음의 성품을 다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왜 이러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변질되어서 세상적인 성품, 즉 마귀의 성품으로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우리에게 순수하게 있었던 이 성품을 다시 사랑이라는 그 말씀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야만 이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속에 회복되면서 맺혀진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더 설명은 또 못 드리겠네요. 또 여러 가지가 또 더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로 그거 하고 조금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